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 안정적인 한 상태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다지 오래 지나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 덕분인가, 누군가가 참 이걸 돌보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 덕분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어서 바이러스를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연구 인력들이 있으니까 조만간에 백신도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한 도전들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위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계시니 참 여유가 생기구나, 하나님 덕택이에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가 좀 이렇게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그래서 코로나19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과 세계 여러 상황들을 보면 지금은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듬고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백신이 개발되어야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와 함께 생활 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에서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역시 그것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달여 가까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당에 와서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니까 궁금하고 또 현장 예배가 주는 은혜가 참 우리에게 컸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야만 보이는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연결시켜주는 매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매체는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우리를 주물러요, 마사지 한다고요. 근데 마사지를 하다 보면 그 마사지 속에는요 메시지가 담겨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아주 탁월한 학자였던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는요, 미디어는 마사지다, 그리고 또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래서 마사지는 곧 메시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인하여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니까 깨닫게 된 게 참 많았죠. 예배는 예전에는 꼭 예배당에만 모여야 예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었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런 특별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또 그리고 몇몇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지역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코로나19였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귀했는데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매우 중요하구나. 언젠가 우리가 또다시 무언가에 의해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강력한 도전에 의해서 우리가 흩어져야 한다고 하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 속의 예배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험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소중함과 함께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항상 누리는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사회 환경이 이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회와 사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져 나와서 교회만 생존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예배를 자제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에 잠시 예배의 장소를 바꿔서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또 깨닫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온라인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 가상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마스크가 일상화되니까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의 대부분 부분을 마스크가 가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안 해도 참 좋더라.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립스틱이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를 안 발라서 또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장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서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의 민낯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민낯을 보기 시작하면 어색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조금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민낯을 서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온라인 이 가상 공간이 우리를 너무 편하게 해줘요. 왜 편하게 해줍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가끔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 얼굴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부딪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온라인 속에 그 가상 공간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그 모임이 해롭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어떨 때 유익하고 어떨 때 해롭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의 그 예배 모임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득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의 이웃들과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한 공간에서 하나로 예배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모일 때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모였다고 하면 이런 분쟁,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배할 때 복장이 어떠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예언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들 가운데 의견의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큰 단락으로 보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성찬의 단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아무리 가상 공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이에요. 성찬. 어떤 분은 대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찬, 그것도 가상 공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전날 미리 떡과 잔을 다 가정으로, 등록된 성도들 가정으로 배달해 놓고 온라인으로 할 때 그때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눈다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쇠락하지 않겠습니까? 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한 떡을 나누고 한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라,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너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너희의 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모임이 더 유익하게 되기 위하여 다듬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살려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예배의 자리를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의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하여서는 갈등을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모일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마음속에 항상 전제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서로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 의견이 맞추어질 때까지는 서로 불편한 과정이 지날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모일 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분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당이 지어져 있었고, 예배할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 예배 때에 방언을 해도 되는가, 예언의 말씀을 누가 먼저 나누는 게 옳은가, 또한 교회 안에 적어도 음란의 문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제가 공동체 안에 드러나지만 않는다고 하면 조용히 그런 일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풀고 해결해 나아간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을 분쟁하게 만들고 서로의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생각하고 받아주기보다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렸는가를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이런 정죄함이 그들을 더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옳은 사람, 진실한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파당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틀린가 자꾸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자기 편의 파당도 있고, 그래야 옳은 사람도 드러나고 또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장소에 모인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됨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이 다름을 극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했고, 이 다름을 극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땅이 되고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꿈의 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다 보면 교회는 무한 경쟁 사회처럼 경쟁하게 되어 있고 분쟁하며 찢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한 것은 이렇게 서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시세워 드러내고 갈등하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보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오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인지 바울은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모일 때마다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 믿는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 되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분쟁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을 텐데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내가 그 전해준 사람을 신뢰할 만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내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관점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적어도 갈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대방의 생각은 무엇인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끝까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몸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너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다른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갈등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성경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가르침의 정신, 그것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분쟁들 넘어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차이를 발견했을 때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대화하고 함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가면서 갈등을 풀어가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후원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주의 사랑으로 함께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다음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더라. 여기에 두 가지 살펴야 될 아주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나중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먼저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다 갖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21절 보십시오.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시장한 사람이 생기고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요, 나중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요, 포도주를 먼저 많이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취하고 나중 온 사람은 또 마실 포도주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만찬을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여러분. 기다려. 어디쯤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다렸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예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로 떼나요, 그분 것은. 그런데 적어도 이런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의 경우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먼저 와서 잔뜩 먹고 배부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중 오므로 말미암아 별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에 그 다음 만찬을 갖다 먹는데 누구의 만찬을 갖다 먹습니까? 각각 누구요? 자기의 만찬이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만찬을 나눌 때 부자들은 부자로서 자기의 것을 가져왔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로 가져왔는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져온 음식이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찬의 주의 만찬의 본문을 예찬의 본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부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면, 부유한 사람에게 좋은 걸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배려하고 또 좋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배려가 없으니까 그 다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자들이 자기의 좋은 것만, 산의 진미와 같은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상대방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져온 거에 어떻게 돼요?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요 빈부가 드러나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창피하게 만들고 속된 말로 부끄럽게 만들면은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당시의 문화를 놓고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종들의 서빙을 받으면서 시중을 받으면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에도 이렇게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이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찬의 단락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됨의 표예요. 하나됨의 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사가 불평등을 조장합니다. 그런 식사가 서로 부끄럽게 만들고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임이 유익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해롭지 않고 유익하려고 하면,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주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짐으로 말미암아 덜 가진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하면 이 문제를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해결책이 뭐예요? 정말 그렇게 너희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와서 너희만에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하면 될 일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그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먹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도 우리가 적어도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웃을 먼저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웃을 배려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차별을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사이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부른 사람 속에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 적어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 나는 웃을 일이 있고 나는 행복한데 혹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괜찮아요 안아주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면모, 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들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해롭지 않고 유익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업신 여기느냐 그랬어요. 업신 여긴다. 고린도 교회에 두 그룹이 있었던 거죠. 부유한 그룹과 가난한 그룹.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아마 안 다니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가난한 사람, 그 사람만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물질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신앙이 더 먼저다, 또 내가 신앙이 더 돈독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약한 어린 신자들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또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더 많다고 해서 아직 성경을 배워가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못하게, 덜하게 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십시오.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즐겨요. 그런데 2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이 헌데투성이라는 건 상처투성으로, 여러분, 상처가 투성인 채로 그 대문 앞에서 벌어진 채 주인의 상에서 내려오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때로는 그 집 문 앞에 있는 개가 나와서 헌대를 핥음으로 고통을 주면서 개마저도 이 나사로를 멀리 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사회는 비일비재해요.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져 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런 모습들이 완전히 회복되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좀 더 낮추어 보는 이런 우리의 관점들, 이런 것들이 바뀌려고 하면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근본 이 부패한 본성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 가기 시작하면은요, 적어도 연약한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이웃을 배려하는 게 두 번째 우리의 모임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요, 결국 어디로 나아가냐면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긴다는 의미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히 여기는 방법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경제적이든 또한 지식적이든 그리고 또 심리적이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인 면이든 좀 덜 성숙하고 덜 다듬어진 성도가 있다고 하면 편안하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해줬는데 형제님도 자매님도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독거려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하여서 유익해야 될 모임이 어떨 때 해롭게 됩니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임이 유익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갈등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눈높이를 낮추고 대화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유익한 모임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